기도함으로 주일 귀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주의 목숨으로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하고 모든 예배 하나님께 연락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근처만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찬양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한 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빛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장검도 버벅대 주는 높은 산성 내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상 인테베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돕는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두수고 다 따르라 왕평화 남 지나고 돕는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제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돕는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돕는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적궁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할게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90장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나랑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이 주여 영천에서도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옵시다. 주야로 서늘한 날씨로 저희들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 죄의 기근이 임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이 많이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편안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진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저 기근이 임한 인도이나 저 주여 남아메리카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지선도 주님께서 그곳에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저 우크라이나 사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중동 사태, 전쟁의 참혹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주여 가득가득 임하여 주시옵시다.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진정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주여 축복의 영광의 주여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을 맞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행정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입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과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방을 든든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갈 길 몰라 헤매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젊은이들의 교육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젊은이들이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진정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주여 성전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귀한 우리 행복한 순복음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랑을 이 사회로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회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명을 위하여 지신 귀하고도 귀한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귀하고도 귀한 오사랑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일은 온 성도가 모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지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름의 행사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다. 주여,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행복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행복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며 주님 부르시며 천국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행복한 예배자인 거예요.
물론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몰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예배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행복한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건 우리 성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행복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씀 속에 큰 은혜 받고 여러분 다시 한번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5장 찬송 한 자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심령 가득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구원에 감사 감격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
주여 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제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행하여 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육군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물가피를 다 쏟으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 올리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고 주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서 우리 인생 건강하고 아름다고 형통하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육군들이 되기 원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육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 찬송 올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영혼이 잘되며 몸도 건강해지고 자손들도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고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모든 악의 원세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중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사오니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큰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기대감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불신앙 불순종이 사라지고 항상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백성 중에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찾아보면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두루 다니며 전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연약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분 한 부분 하나님이 다 주시. 심지어는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영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두루다니며 하신 이유가 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도 고쳐주셨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또 행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인생 행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거니까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잠시 있는 그 기쁨은 아닌 겁니다. 우리 잠시 기쁨은 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아파트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딱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 가는데 저 평촌에 무지개 아파트, 무궁 아파트라고 최초의 아파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14층, 14층에 탁 내려다 보니까 야,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감격은 사라지고 또 멀리 있다 보니까 힘든 문제가 다가온 겁니다. 야, 교회 가는 거 힘들다. 야, 우리 여의도로 이사 가자 해가지고 여의도 가까운데 여의도에서 모은 게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겁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좋은 아파트보다는 교회 생활이 훨씬 더 우리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가까운 데 이사해서 교회 생활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주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자녀들이 또 대학에 합격해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기쁘죠. 또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성해서 그렇게 되는 거 기쁨.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순간에 한순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이죠. 저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거 다 해봤어요. 사업도 크게 일으켜보고 국민들도 잘 살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보고 군사도 크게 무장도 하고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웃을 정복을 하고 막 그렇게 또 가정적으로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부인도 많이 얻어서 가정적인 생활도 해보고 자식들도 많이 낳아보고 뭐 사람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그렇게 해본들 도대체 내가 뭐가 달라졌는가? 전도서 2장 3장 3절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많은 일들을 해본 겁니다. 집도 짓고 소양도 크게 쳐보고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내가 한 모든 일에 기쁨이 임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지나고 나니까 별거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집을 얻었던 그때의 기쁨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닌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세월 생각 별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몰두했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하는 말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야.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참된 행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요즘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재밌어 보이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못하죠. 그런데도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시작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면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왜 예수 믿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예수 믿으면은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절망의 인생이죠. 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가봐야 얻을 것도 없고 결국 멸망받을 인생이라면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생겨서 예수 믿음으로 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다시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죄라는 뭡니까? 죄는 도리에 벗어난 짓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률에 위반되면은 바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죄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남을 죽이거나 강도짓하거나 남의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것만 죄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로, 활을 쐈는데 목표점을 향해 쐈는데 그 활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냈는데 인생의 본질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올바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형벌이 따르죠.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 교도소에 몇 년 뭐 있다가 나오고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그러나 이 죄로부터 용서안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겁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탁 덮어버리니까 이 도말이라고 하죠. 페인트를 딱 칠했다. 예수의 피로 딱 칠해버렸다는 겁니다.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것도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딱 덮어지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죄가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용서함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으로 가는 시작점을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귀히 여기시겠죠. 필요한 것도 보내주실 것이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요소를 하나님이 간섭하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또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항상 보신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1.1의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 여러분은 체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아들 건강한 몸으로 고치시고 우리 자부 모든 안병에서 노예람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기도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기도하는 그런 특권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나 괴롭고 슬플 때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큰 말씀에 부닥쳐오는 거예요. 너는 온 세상에 나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것이 때가 되면 내 마음속에 딱 부딪혀올 때가 있어. 아 그렇구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불타는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겨나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말씀에 순종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 사람 선택입니다.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저 자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거래요.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해요. 자꾸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답답해 여기시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란다. 너는 가서 입술을 여서 말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 이루리라.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못하고 말죠. 대부분 그럴 때가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부끄러움도 떨쳐버리고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자신감 있게 탁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세상을 다 이기는 것 같은 능력이 마음속에 생겨요. 내가 저 지구 밖에서 지구를 확 밀어버리면 지구가 슉 떠나버릴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저 사람 좀 붕 떠서 뭔가 좀 그렇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잠잠해 있으면 변화될 게 없어요, 사실은. 뭔가 좀 뜨거운 열정으로 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큰 유익은 환경이 좋아져서 좋은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는 두려운 마음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까짓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죠. 병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일으키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희망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겨나갈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피난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아무리 세상이 뜨거워지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 7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람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사람이 그 아들이죠. 요즘 재벌들 그 상속 부모로부터 많은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들이 부자니까 그 아들은 받아가지고 좋은 일에 얼마든지 많이 쓸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요,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그 아들이 된 우리들, 그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감을 얻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라. 우리는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 이 땅에서의 삶에 누리는 복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하나님 보시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진노만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은 바로 영생을 가졌고 사망의 몸에서 이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 행복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인 것. 사마리아 여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일인가? 예배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지하세요.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은 가득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장소를 정해서 어디에 가야만 하나님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은 바른 답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게 보편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이거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고 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이시고 우린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예배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배자는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아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거예요. 육체를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면은 그 육체에 있는 그곳만 아마 계실 겁니다.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죠. 육체가 뭐 몇 개씩 수없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 성령께서 인도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그러는 예배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성령과 함께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배가 올바로 하나님께 올려가게 된다는 것.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진리의 바른 빛 가운데서 벗어나 이단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DNA를 물려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는 것.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지성소에 거주하셨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서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서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계신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받고 이제 나오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 시은자라고 합니다. 은혜 베푸는 자. 우리 장로님 딸, 손주, 손녀 이름이 시은이라고 했죠? 시은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시은자, 은혜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 그 위가 바로 시은자라. 거기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받고 복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시은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 안 받고 나오게 돼요. 그럼 또 1년 동안 또 그 효과로 죄 용서받고 살게 되는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함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거. 그래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것이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요즘 뭐 5일 동안 열심히 일하죠. 여섯 동안 열심히 5, 6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로 정하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하루로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써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6일 동안은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날 준비를 좀 해야 돼요. 토요일날 좀 일찍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몸을 잘 휴식을 시키고 예배 시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뭐 토요일 밤늦게 새벽까지 계속 뭐 TV 보고 뭐 게임이나 하고 이러다 보면 주일날 일어나질 못해, 새벽에. 일어나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부터 이제 마음을 새롭게 갖길 바랍니다. 토요일날 미리미리 준비 좀 하세요. 일찍 좀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예배 전에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와서 계신데 그 후에 하나님보다 늦게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학교에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조용히 자리 찾아가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나와서 준비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바로 와서 기도회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오자마자 그냥 예배 시작하는 것보다 한 2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간절한 강구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망아리에 우리 기도를 받아가요. 그 망아리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전에 올려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졌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찍 와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받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텐데 여기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찬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슬프거나 마음의 외로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의 말씀은 뭐 목사님이 하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딱 듣고 있으면은 말씀이 탁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좀 일찍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그 금그릇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귀한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거죠. 주일 성수,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 예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는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모든 일하는 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도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탁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1시간 재미없이 그냥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고 끄적끄적 졸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고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더욱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기뻐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들 정말 참된 행복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이루어 주셨사오니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멀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을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1장 찬송 한자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제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에 내수여 험한 손가락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주여 세번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사오니 이제는 신실의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제 백성 하나님 사람 증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행복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영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귀한 영생을 마음에 아버지 받아들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원한 쪽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아름다고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그 육신을 고쳐 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주님 우리 시간에 주의 빛을 비춰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더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어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고쳐져서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 예수님의 명한 일이 모든 병만을 물러갈지어다. 내 원수마귀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로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고쳐질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과 아픔들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균형을 올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인 것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쭉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모여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올바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등에 일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내가 원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냐 사마리아 딸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생활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 얻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 형통하고 풍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지화자를 명철함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손모가 꿈을 갖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셔서 장차 분간에 가문을 빛내고 나라 민족을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내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오 성도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저주인들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쥐시고 아프신 분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추스리오니 주님 그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기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에 손을 기도하오니 주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 건강하게 고쳐질지어다. 모든 암병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에 역사하는 병의 근원들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오늘도 사업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계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길의 시원으로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를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이런 부여함이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혜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목표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한 순복음의 모든 자녀들이 인생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한 순복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 더욱더 기도하며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소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의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동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일날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있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한 인생들 산 우리 성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네 감사의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11조물 감사원물 주정원금 작정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30여 주에 100배 여신 어느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황제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자자 대대손손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문이 될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서 행복한 예배자의 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보험사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